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순절 7번째 날입니다. 차분하게 주님의 그 십자가와 또 흘리신 피, 나를 향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차분하게 주님을 묵상하시는 가운데 또 은혜를 얻는 기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준비와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이 있으시고 또 그 계획을 이루시고자 준비를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는 오늘도 나를 향하신 계획과 준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준비와 인도하심에는 중간중간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까 하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이 준비와 인도하심 속에는 반드시 무엇인가가 하나가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사실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준비가 오늘 나를 향하여 있는데, 나를 향하여 있다 하더라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즉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다 보면 설령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준비와 계획이 엄연히 작동하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 계획과 준비를 전혀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입에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정반대로, 왜 하나님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와 인도하심은 여전히 나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리고 나의 삶을 향하신 그 계획과 준비를 계속해서 느끼고 또 그 과정을 계속해서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유월절 음식도 준비해야만 하고 또 장소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서 이 음식을 준비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즉 장소를 어디로 정할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이제 그것이 13절부터 15절까지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물동이를 들고 가는 한 사람을 마주치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을 따라가라. 그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한 집이 나올 텐데 그 집주인을 만나게 된다. 그 집주인에게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음식 먹을 장소를 찾고 계십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너희에게 이미 준비되어 있는 큰 다락방 하나를 보여줄 것이다. 거기서 음식을 준비하면 된다 라고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밖으로 나가죠. 성내로 들어가죠. 그랬더니 진짜로 물동이 들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이후에는 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갔어요. 그래서 다락방을 구하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을 그 다락방에서 벌이게 됩니다. 그럼 다 같이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 쭉쭉 내려가다가 준비하기를 이라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준비하기를. 자, 이 준비하다에 혹시 괜찮으시면 펜으로 그으셔도 되고요. 마음속으로, 성경책이 아까우시면 마음속으로 그으셔도 됩니다. 준비하다의 밑줄 한번 쳐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이 준비를 시작하기 전에 제자들이 주님 어떻게 준비할까요? 라고 물어봤다는 점입니다. 얼마든지 그 장소를 구하는 문제쯤이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자들의 능력 선에서도 얼마든지 준비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들의 생각과 방식대로 준비하지 않고 이 장소를 준비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봤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어디서 준비를 할까요? 물어봤어요. 우리의 삶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준비 단계에 계시다면 반드시 주의 자녀로서 주님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 단계에 그것이 설령 나의 능력에 충분히 내 능력 정도로는 해결 가능하고 이거는 뭐 거의 고민하지 않아도 내가 쉽게 준비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일지라도 준비 단계에 있다고 하신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당연하고도 놀라운 사실은 그 준비 단계에 있어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분의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도 만나게 하십니다. 지난주에 몇몇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그분들의 삶에 처하여 있는 막막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각자의 삶의 지금 환경과 스토리는 다르지만 참 막막한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만 봐도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 끄트머리에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왔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막막한 상황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어쩌면 무기력하게 들릴 수도 있겠어요. 기도한다는 거 뭐 누가 모르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정말로 기도의 응답을 맛보신 분들이라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능력을 열어가는 능력의 문을 경험하는 위대한 말인지 또한 아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그것도 혼자 기도할 게 아니라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씩 같이 손잡고서 합심하여 기도하다 보면 정말로 그 막혀있던 문이 열리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이미 경험을 해왔으니까요. 막혀있던 문이 3명, 4명, 5명이서 같이 손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절대로 열리지 않을 것 같이 보이던 그 문이 열리는 것을 우리는 정말로 많이 경험해 왔어요. 손잡고 같이 기도하는 것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잡고 같이 기도하는 것, 가족들이 같이 손잡고 기도하는 것, 구역 식구들이 같이 손잡고 기도하는 것, 한 마음으로 두세 사람 이상이 함께 모여서 손잡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같이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견고해 보이던 그 닫혀있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해요. 같이 기도하다 보면 내가 어떤 준비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오늘 제자들처럼 일단은 주님께 물어보면서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준비를 시작할까요?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가능하다면 혼자서 물어보지 마시고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그 이상이 훨씬 좋겠죠. 같이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시면서 같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는데 12절 말씀에 해당되죠. 평소 같았으면 그냥 별로 무의미하게 별로 의미 없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이 부분이 좀 저한테는 특별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주님께 물어봤을 때 제자들 중에 제자 혼자서 물어본 게 아니라 제자들이 물어봤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저한테 이번 주에는 특별하게 다가왔어요. 제자 혼자서, 예를 들어서 베드로 혼자 물어봤다거나 야고보가 혼자서 물어봤다거나 그렇게 혼자서 물어본 게 아니라 제자들이 함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함께. 그렇게 했을 때 이들의 준비에 비로소 예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준비에 들어오셨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 E.M. 바운즈 목사님이 있습니다. 풀네임으로는 에드워드 맥켄드리 바운즈라고 합니다. 근데 E.M. 바운즈, 기도의 목사님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쓰신 이 기도 시리즈 책이 있어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총 7권짜리 그 기도 시리즈 책이 있는데 E.M. 바운즈 목사님은 원래 미국 태생으로 원래는 직업이 변호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사님이 되셨죠. 근데 원래 직업이 변호사여서 그런지 그분이 쓰신 책들을 이렇게 읽다 보면 문장 하나하나가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성령이 불이 붙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논리성에 성령의 불이 붙어버리니까 많은 독자들로 하여금 가슴에 불이 붙게 만들어요. 그냥 무조건 기도하자가 아니라 나름의 굉장히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내용을 갖추었어요. 이 책을 읽다 보면 거기 이제 성령의 불이 붙어버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도전이 되었던 책이에요. 아무튼 이번 주간에 간만에 E.M. 바운즈 목사님 기도 시리즈 책을 읽고 있었는데
기도의 무정이라는 이 책에서 이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눈에 띄었어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한 주간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했던 이 말씀과 참 맞물린다라고 딱 눈에 띄는 그 책의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잠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죠. 기도에는 세 가지 다른 국면들이 상호 존재한다. 첫 번째, 신적인 면. 두 번째, 천사적인 면. 세 번째, 인간적인 면이 그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들고, 기도는 천사들을 일하게 만들고, 또한 기도는 인간들을 일하도록 만든다. 신적인 면과 천사적인 면과 인간적인 면, 세 가지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가 미치는 힘은 얼마나 놀라운가. 기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힘들을 동원시킨다. 기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힘들을 동원시킨대요. 다 동원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저기에 있는 우주의 모든 것들을 동원시켜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4장 말씀과 딱 맞게 연결되는 기도에 대한 정의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마가복음 14장에는 이것이 그대로 녹아들어 있어요. 제가 방금 소개해드렸던 이엠바움즈 목사님의 쓰셨던 그 내용이 그대로 녹아들어 있어요. 기도가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들었어요.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 어떻게 준비할까요? 라고 했던 이 요청 한마디가 그때부터 예수님을 일하시게 만들었고, 그리고 사람들을 일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대로 이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지금 14장에는 오늘 말씀에 주님 어디서 먹을까요? 어디서 준비할까요? 이 한마디의 물음에 예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물동에 들고 있는 사람 만날 거다, 다락방을 줄 거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실제로 나갔더니 이제는 사람들이 동원돼요. 기도했더니 사람들이 그때부터 동원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동이 든 사람 나타나죠. 참 신기하지 않아요? 타이밍 딱 맞게 성내로 들어갔더니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물동이 들고 간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을 따라가니까 또 집주인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원되기 시작했어요. 이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고 또 실제로 체험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했더니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죠. 즉 사람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물동이 든 사람, 다락방 내어주는 사람,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이 동원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도 오늘 마가복음 14장에 딱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던 물동이 든 사람을 만나게 되고, 알지 못하던 집주인을 만나게 되고, 알지 못하던 장소, 큰 다락방을 얻게 되었어요. 다 미리 알지 못하던 것들이에요. 기도를 시작하니까 크고 비밀한 것들,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이 동원되기 시작해요. 그것이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과 준비를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눈이 떠지고 느껴져요. 처음에는 이 출발이 단순한 제자들의 고민이었고 제자들의 준비로 시작을 했어요. 어디서 준비하지?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어디서 준비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그 순간부터 이제 그 준비는 제자들만의 준비가 아니라 예수님의 준비가 되어버렸어요. 기도를 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시자 하나님의 준비가 되어버렸어요. 바로 기도란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의 준비였는데 그 준비에 하나님을 초청해드리고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순간 그때부터 나만의 준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준비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은 단순한 그냥 유월절, 명절날 음식 먹는 장소를 구하는 것이었어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명절날 모여서 다 같이 모여서 맛있는 음식 먹듯이 6월절이니까 기념해서 같이 밥 먹어야지,
어디서 먹는 게 좋을까? 단순한 그런 고민으로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고민 가운데 들어오시자 예수님의 더 큰 계획이 제자들에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시자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의 계획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획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제자들에게는 그때까지는 그냥 단순한 저녁 식사였는지는 몰라도 예수님이 들어오시자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 단순한 저녁 식사가 어떻게 발전을 하냐면 최후의 성만찬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최후의 성만찬.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예수님과의 마지막 식사, 성만찬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셔서 성만찬을 진행할 장소를 구해 놓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15절에 큰 다락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큰 다락방. 다락방. 혹시 연상되는 게 있으신가요? 다락방. 일부 성경학자들은요, 이 큰 다락방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도 봅니다. 마가의 다락방 아시죠? 마가의 다락방이 어떤 장소입니까? 이 견해가 맞다면 정말 놀라운 것이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훗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물어본다는 것, 예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일이에요. 처음에는 나의 고민과 나의 준비의 단계로 시작을 했는데 그 고민과 준비에 예수님이 들어오시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확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이 사실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훗날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제자들 중에. 엄청난 사실이죠. 오늘도 나는 연약한 인간으로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 근데 그 고민 속에 예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 고민 속에 들어오셨을 때 내 고민의 크기와 생각의 크기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의 그 고만고만한 고민과 생각의 크기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순간 예수님만큼의 크기로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 그렇게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16절을 보십시오. 16절에 말씀대로라는 표현이 나오죠. 말씀대로. 이것 또한 밑줄을 치시거나 마음의 밑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준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국 말씀대로 되어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준비, 정령코 이 준비와 이 계획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게 맞다면 그 준비와 계획은 반드시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갈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 준비가 정말로 기도로 시작한 준비가 맞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준비가 맞다면 이 준비는 반드시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갈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중간중간마다 서로 기도 제목을 중간중간 체크하고 확인하고 요즘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너에게는 요즘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어때? 어떤 마음을 부어주셔? 어떤 말씀을 주셨어? 그렇게 서로 나누고 체크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얼마나 그것이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 요즘 나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 그렇게 말씀을 같이 체킹하면서 나누는 것이 너무나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중간중간 받은 음성과 들었던 말씀들을 서로 나누다 보면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구나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요.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적어도 내 생각대로 되어가는 것보다 말씀대로 되어가는 것이 훨씬 더 좋고 안전한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되어가는 게 가장 확실한 거예요. 내 감정이나 내 기분이나 내 생각대로 되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되어가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이고 가장 복된 거예요. 적어도 이제 성도들이라면,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이곳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죠. 예를 들면 요즘 기분이 참 좋아, 내 생각대로만 착착 되어가고 있어,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착착 되어간다, 한치 오차도 없이 요즘 계획했던 대로 착착 가고 있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 몰랐을 때
세상 사람들이야 너무나 좋아할 만한 일이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신호로 보이겠지만 내 생각대로 착착 되어가고 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되어가는 것이 가장 좋다. 조금 삐끗해 보이고 이것은 내가 계획했던 것이 아닌데 라고 보인다 할지언정 말씀대로 되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을 때 주님이 부어주셨던 말씀대로, 중간중간 주님이 묵상케 하셨던 말씀대로, 감동시켜 주셨던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성내로 들어가라. 거기서 물동이 들고 있는 사람 만나게 될 거다. 성내로 들어갔더니 진짜로 물동이 든 사람 만났어요. 만났고 집주인 만날 거다. 집주인 만났어요. 큰 다락방을 보게 될 거다. 큰 다락방 만났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재밌는 상상을 해봐요. 제가 좀 재밌는 상상을 해봤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상상을 많이 해요. 말씀 볼 때. 큰 다락방을 만나게 될 거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그 큰 다락방의 규모보다 더 고급스러운 호텔급의 어떤 장소를 발견했다고 해보세요. 제자들은 절대로 거기로 끌려가서는 안 돼요. 우리가 들었던 것보다 더 큰 장소, 더 화려한 장소가 눈에 보이네? 저기로 예약해버릴까? 그러면 안 됐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들은 말씀대로 되어 가야만 했어요. 큰 다락방이 주님이 준비하신 길이 맞았어요. 큰 다락방이야말로 이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의 장소였어요. 거기에 성령이 강림하셨거든요. 나중에 큰 다락방. 마지막으로 그럼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준비라 함은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준비, 가장 좋은 길. 오늘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지금 식사하고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것은 가룟 유다였죠. 제자들이 옆에서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이렇게 한마디씩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같은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하세요. 같은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 유대인들의 관습 중에 빵을 먹을 때 소스를 찍어 먹는데, 우리가 뭐 고추장 찍어 먹듯이 그렇게 찍어 먹는데, 소스가 담긴 그 그릇, 같은 그릇에 같은 소스를 찍어 먹는 사이라면 그 사이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식사 자리에서, 요즘은 좀 그런 모습이 덜하긴 한데 예전에 그런 모습 많았죠. 된장찌개에 같은 숟가락 같이 딱 넣어가지고 같이 퍼서 먹는, 그것을 상상하시면 되겠어요. 같이 숟가락을 넣어서 먹는 사이라면 굉장히 친밀한 관계이듯이 이 당시에도 소스가 담긴 같은 그릇에 찍어 먹는 사이라면 굉장히 친밀한 관계인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겉으로는 너무나 친밀해 보이는 관계, 예수님과 같은 소스 그릇을 사용하던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거예요. 그의 내면과 외면은 너무나 달랐던 것이죠. 적어도 외면상으로 봤을 땐, 옆에서 다른 제자들이 봤을 땐, 야, 가룟 유다는 참 좋겠다. 예수님과 같은 그릇도 사용하고 정말 친한 관계인가 보다.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어요. 적어도 겉으로 봤을 땐, 이 12제자 중에 겉으로 봤을 땐 예수님과 이 시각 가장 친밀한 관계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제일 친밀한 관계인 거예요. 그러나 그의 내면은 이미 예수님을 팔아넘길 궁리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이 슬픈 광경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완벽한 준비는 지금 주님과 내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완벽한 준비입니다. 설령 지금 내가 보고 내가 느끼기에 뭔가 좀 이 나아가는 방향이 좀 답답하다, 나아가는 방향이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지라도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가장 확실하고도
분명한 인도하심의 증거는 지금 내가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절대로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으로, 나의 기분으로 내가 지금 잘 인도함 받고 있는지 아닌지는 절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럼 판단할 수 없어요. 지금 내가 정말로 잘 인도함 받고 있는지는 이것이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내면적으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지 그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 모든 성도들의 가슴을 뛰게 하고 기분 좋게 만드는 단어들입니다. 다 기분이 좋죠.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계획, 나도 거기에 좀 포함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 펼쳐졌으면 좋겠다. 인도함 받았으면 좋겠다. 모든 성도들이 다 기분 좋아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준비와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무감각해질 수 있습니다. 설령 그분이 지금 나의 삶을 철저히 인도하고 계신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인도하심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과 준비하심을 볼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더욱더 주님과 함께 버성겨 주님과 깊이 묵상하시고 교제하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확실하게 바라보고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다시금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민과 염려가 이제 다시 한번 기도로 바뀌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고민과 염려가 기도로 바뀌는 것, 그렇게 해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들고, 오늘 EM바운즈에 그 세 가지가 있었죠.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들고, 천사들을 일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일하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동원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기도의 역사, 그런 간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